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광야 시리즈 2에서는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에는 힘들었는데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듣고 동서남북 지파들이 순서대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르면은 다시 행진하다가 스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아내, 남편,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죠. 우리 자녀들과도 동행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도착 지점까지 누군가 함께 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두렵고 혼자 가면 혹시 넘어지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당할까 두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죠. 오늘의 동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해결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물론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도 함께 쓰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 그쪽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장인은 누에이었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독교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 제사는 아니고 다른 제사장이었습니다. 누엘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곳에 살게 됐는데 장인의 명령대로 양을 돌보는 일들만 했고 그곳 지역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는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에가 강가인지 나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밥은 누엘의 아들이며 자신의 아내의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지만은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도와달라. 우리가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을 자라는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동행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욕심대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호밥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스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과 장인을 같이 왔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그들은 다시 자신의 집에 가게 되었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시내산에서 있을 동안에 이드로가 그 사위가 있는 곳을 듣게 되어 모세가 있는 곳을 듣게 되어 자신의 딸과 손자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호밥이 함께 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함께 다 온 것으로 봅니다. 미디안 광야가 옆에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도 크고 미디안 광야도 넓은데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에 호밥이 함께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밥은 이 지역을 잘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지역에서 돌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짓고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몽골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몽골에 보면은 천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유목 생활을 하였던 그들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디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땅을 너무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필요한 곳, 물이 흐르는 곳을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호밥이 너무나 필요하여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는 호밥을 의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세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에는 모세 혼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어느 지역은 땅이 어떻고 어디는 군사들이 있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호밥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민수기 10장 30절에 보면은 호밥이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이다. 저는 싫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세를 따라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간절히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달라라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되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나아가는 과정은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멈췄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디에다 진을 치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죠. 우리가 가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그 길을 예수님의 가신 길, 선교사님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가이드가 필요한 것처럼 호밥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대한 진을 칠지 모르니 우리에게 눈이 되어서 우리를 안내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 복도 당신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눠주겠다. 미디안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이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교회 모인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모인 것, 낯선 우리가 이 예배실에 함께 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왔다 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밥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호밥은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멜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장인 호밥이라겠죠. 장인은 이드로인데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이름과 보통 때의 이름. 근데 장인 호밥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 뜻은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은 처남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남.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족속이 있다. 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갔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호밥이 모세를 따라 함께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증거가 이곳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과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있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나아갈 때에 똑같이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산을 떠났다. 이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가장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양산처럼, 우산처럼 이렇게 구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구름 기둥도 함께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3일 길에 앞서가면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거기서 멈춰있을 때 쉴 곳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다면 방황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보다 다른 것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시내산에서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 광야는 어떻습니까? 엄청 덥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을 갈 때에 광야를 엄청 더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데스밸리, 우리가 데스밸리 가봤죠? 데스밸리가 죽음의 계곡인 것처럼 물을 많이 가져가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보호하여 주셨다. 구름이 뜰 수 없는 곳에 구름이 덮였다.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고 구름으로 덮였다라고 여러분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발걸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로가 있죠. 여러분 미로 쉽게 길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미로를 쉽게 찾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곳에 서 있다면은 이 그림을 보고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 여기를 찾는 미로를 찾아 간다면은 도착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때는 어떤 손해도 있을 수가 없고 도착지까지 무사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길을 찾지 못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면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마음의 상처와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하여도 간절히 구하여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나 잘 알죠. 이 찬양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 되셔서 지켜주셨다. 낮에도 밤에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출발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이 우리를 칠 때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쉴 때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행진할 때도 그들이 행진하다가 불만이 있을 때에도 왜 이상한 길로 갑니까? 이 길이 아닌데 라고 불평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누가 비방하든지 상관없이 다툼이 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법계의 인도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며 구름의 기둥과 법계가 인도하였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날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암흑시대를 지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통하여서 신약에서 또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름기둥과 언약궤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궤와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삶을 사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흩어지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주,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게으르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만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도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든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항상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박을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욕심만 채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칭찬듣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